그 시대적 배경이 로마라는 그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은 문화, 사상, 종교 등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를 섞는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AD 26년 로마가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우기 위하여 11개의 도시를 놓고 심사를 했는데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로 뽑혀서 신전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로마인들이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하나로 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종교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 속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AD 64년 네로 황제, 아주 악독한 네로 황제가 왕궁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불을 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온 로마인들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네로 황제가 머리를 쓴 거죠. 이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까 하다가 결국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겨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한 하나님을 믿는데 서로 죽여, 서로 비방해.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에 사로잡힌 미친 광신자들로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결국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몰아세우면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는 길드라는 상인 조직이 있었어요. 여기에 가입이 안 되면은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매년 사업과 무역의 번창, 흥왕을 위하여 우상에게 제사가 있어요. 그 길드라는 그 사업 번성을 위해서. 당연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기독교인들이 협력할 수가 없죠.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란, 또 궁핍, 그리고 비난. 첫째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세력으로부터 오는 환란과 궁핍과 비방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해석하면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돈, 세속의 힘의 원리, 이것 때문에 환란, 궁핍,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부적으로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궁핍함을 느끼고 환란을 느끼고 비난을 서로 하고 당하는 거 뭐냐? 세속주의죠. 힘의 원리. 또 하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 율법을 거쳐서 은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로 넘어가지 못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선악과를 따먹는 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서 누구를 심판하기를 좋아하고 옳은 것, 틀린 것이 전부로 알고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가 이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처럼 환란과 궁핍과 비방이 있지만 그 역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수없는 의문, 질문, 불합리한 다 좋아요. 그 어떤 질문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모든 근거와 모든 기준,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없음에서 내가 있음이 되었다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세계 인구 밀도로 보면 하이클래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있죠. 자가용 있죠. 목욕탕 있죠. 뭐 없습니까? 집 있죠. 우리는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궁핍이라는 것은요. 스테파노스라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완전 절대 빈곤이에요.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진 자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환난, 궁핍, 비난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황제 숭배 사상, 물질주의,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세력. 그래서 오늘 9절에 얘기하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사단은요, 첫째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그래서 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농담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에요. 두 번째, 사탄은 참소자예요. 법정 용어로 말하면 고발자예요. 고발자.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고발해요. 막 참소해. 그래가지고 판을 깨는 거예요. 틈을 갈라지게 한다 했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성전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믿음의 조상 할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오직 자신을 자랑해야 돼. 자신을 증명해야 돼.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종교가 치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내가 드러나야 돼. 내 옳음이 증명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궁핍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항상 이걸 소위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자존감이 약하면요,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해야 되니까 스스로 궁핍함을 느끼는 거예요. 진정한 궁핍함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 12장 21절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 그러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어떤 진리에 있어서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자,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밭에 소출은 많은데 베풀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배짱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더 쌓아둘까 고민해. 멈춰 있는 거죠. 동의보감에 있어서 멈추면 병 생깁니다. 지식도 들어와야 되고 지식도 여러분들이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설교 듣고요, 꽁하고 있으면요, 병됩니다. 자꾸 얘기해야 돼요. 자기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돈도 들어오면은 쓸 줄 알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실천 신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20%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10%는 11조예요. 11조는 구제 성교예요. 20% 쓰면 정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정상으로. 엄밀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소출이 있는데 이유를 남길 줄 몰라. 꽁 쥐고만 있으려고 그래. 소유하려고 하면 그래. 멈춰 있어. 그러니까 내 부유함이 자꾸 늑탈당하는 거죠. 내 안에 넉넉함이 자꾸 도둑맞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하잖아요. 이 첫째 아들은 가지고 있어. 모든 게 자기 것이야. 근데 자꾸 없는 자가 비교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을 비판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야, 너는 가진 자라니까 모든 것이 너 것이야. 아버지 것이 너 것이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요, 샘물 같은 복입니다. 샘물 같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샘물 같은 복이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감춰놓은 자는 가져가요. 그러니까 은사가 됐든 물질이 됐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됐든 뭐든 간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동의보감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동양 철학, 우리나라 철학, 건강학 들어오고 나가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것, 들어온 것, 또 은혜롭게 지출할 줄 알아야 돼요. 경제 원리, 수요와 공급 너무나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유한 자로서 샘물 같은 삶을 살게 되면은 무릇 있는 자는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지금 현실적으로 환난과 궁핍과 비난이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관찰자 의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야. 나는 대리자야. 나는 청직이야.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파장으로 에너지로 주파수로 있던 그 실체가 내 존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믿음이 장성했어요. 믿음이 장성하니까 바로의 공주의 칭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물론 나이가 먹으면서 가진 게 없고 또 생활이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이 섭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진 자예요. 어차피 인생요 별거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100억 10억 다 허당이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사냐 문제예요. 나는 가진 자, 부유한 자. 모세가 믿음이 이제 성장하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거절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감당한 고난이 최고이기 때문에 잠시 누리는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이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에요. 믿는 대로 된다니까 여러분. 믿은 대로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스스로 궁핍한 자가 돼요. 내가 있어도 못 누리니까 내가 스스로 궁핍한 자가 돼요. 샘물 같은 복을 누려. 또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내가 검사가 돼. 그래서 자꾸 고발자, 심판자, 참소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가진 자예요. 가진 자. 우리는 이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너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진 자로서 환난이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자로서의 우리의 오는 궁핍함이에요. 우리의 비방이에요. 가진 자로서 비방 여러분 뭐 들어갈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 지금 궁핍 당하고 환난 당하고 너가 비난을 당하지만 너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가진 자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야, 승리할 걸 너는 결정돼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금메달 딸 거예요. 나는 승리할 거예요. 나는 이미 가진 자예요. 그 과정에 오는 환난과 궁핍과 비난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하지 말고 욥기에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니오야단, 베하못 그 현실을 은혜로 줬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라. 도망치지 말아라. 너는 오직 충성해라.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는 일에 있어서 두려울 거 뭐 있습니까? 감당한 만큼 그 열매 내가 맺는 거예요. 낯선 환경을 부딪힌 만큼 나의 그릇은 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면은 여러분 어떤 환난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죠. 즐기는 게 이제 좀 바람 좀 불어봐 내 인생에 즐기는 거예요. 왜? 그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환난이 오면 내가 일체 삶의 비결을 더 하나 배우거든요.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인생 존재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철학의 사조, 자연주의, 허무주의, 쾌락주의, 실존주의 계속 반복된 거 이제 내 틀 딱 가둬놓고 내가 무엇을 규명한다는 것은 이미 내 선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서 빙빙 돌고 낯선 거 싫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순간은 불평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목사 설교를 바로 듣는다. 아니지. 이 환난이 우리 교회를 키우겠지? 이런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뭐 가지고 계속 참수자가 돼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이 마귀는요. 마귀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탄은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은 이미 그 검사로서 죄인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이미 공소시효 끝난 거예요. 법적 해석을 말하면은. 그래서 사탄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사탄이 끌고 갑니까? 우리의 어떻게 건드려?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눈 뜨고 있는데 어디 남이 내 아들을 건드냐고요. 그래서 사탄은 위장술을 써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시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하고 멀어지게 하고, 목회자와 멀어지게 하고, 사단의 괴계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실천실학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저는 수없는 목회자를 만나잖아요. 담임 목사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실천실학에서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해요. 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자기 교회 자랑한다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 사탄은 우리에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요. 그리고 그 환난은 이미 정해진 10일 동안 잠시 받는 환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너희를 시험할 때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열흘 동안 받으리라. 여기서 몇 사람, 10일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그래서 여러분 총량제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오는 환난은 기쁘고 빨리빨리 감당해야 돼요. 와봐라. 우리 욥기 설교하면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 태풍이 불고 있어요. 빨리 와라. 좋다. 좋아, 좋아. 좋아. 받아들여. 어떤 비바람이 와요. 좋아, 좋아. 너 와라. 믿는 대로 된다니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요 계속 바람 불게 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와라. 오늘 설교를 듣고 좋아. 너 뭐든 바람이 와라. 분명히 이 바람은 총량제가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이거 지나가면은 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으리. 이 믿음을 갖기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 그런 귀한 총리로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는 승리자로, 복받을 자로,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자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충성만 있는 거예요. 충성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뭐라 했어요? 그 시간에 충성은 그 시간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허비하지 말라니까. 허비하지 말아요. 최선을 다하는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아라. 헛된 데 시간 보내지 말아요. 어디 헛되게 시간 보낼 겨를이 없어요. 시간 있으면 성경 읽고 목사님 설교하면 더 듣고 우리 목사님이 과연 지난주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런 고민 안 하세요? 그런 고민을 해야 여러분 인생이 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여러분 지금 환난의 기간이에요. 지금 알고가 쭉정을 가르고 있다고요. 얼버무리 해가지고 대충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또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은혜의 파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받은 환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불시험을 만나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시험이 오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겪죠. 베아못 니오 야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이 여러분 순간이에요. 물질이 흥하든 망하든 그건 순간이에요. 걱정하지 마요. 이제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일체 삶의 비결을 배운 자로서의 넉넉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 물질로 그 환경 때문에 내 모든 영혼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 믿으면은 우리는 그 올무에서 그 지옥에서 탈출의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과 이런 코로나 시국을 건너면서 여러분이 많이 느낄 거예요. 절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AD 156년 이 서머나 교회 당시에 쉽게 말하면 단임 목사급이에요. 단임 목사급. 근데 당시에 서머나의 총독이 누구냐면 스타티우스인데 폴리캅과 어린 시절 함께 자랐던 친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인데 이 총독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폴리캅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폴리캅아, 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지금 환난, 우리가 당하는 궁핍함, 우리가 당하는 비난, 1세기 당시에 우리 선배들의 신앙에 비교한다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친구였던 어린 시절 함께 자랐던 스타티우스 총독이 폴리캅 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리하면 살려줄게. 그러면서 사나운 짐승과 불로 이업을 합니다. 그러나 이 폴리캅은 어떤 얘기를 하면 아니야. 나는 86년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신앙이 요즘에 참 많이 해이됐잖아요. 폴리캅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1시간짜리 불로 나를 협박하지만 당신은 악인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반문함으로 그 총독이 당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문헌에 보면은 이 폴리캅은 산채로 불구덩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잠시 이 불이 폴리캅을 태우지 못해가지고 지켜보는 자들이 당황했다는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 궁핍, 비난, 당연히 물질로 인하여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물질로 인하여 그 궁핍함, 그리고 유대인들로 인한 비난, 이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멸류관을 받기 위한 정해진 기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때문에, 비방 때문에, 또한 궁핍함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어렵다 해서 하나님 뜻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금방 그 기간은 지납니다.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때 더 바르게 살지 못한 거, 그때 진실하지 못했던 거,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됩니다. 금방 그날이 옵니다. 교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불신자는 몰라요.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저도 백지수표로 헌금도 해보고요. 어디 부흥회 가서 감동이 오면 마이크 얼마에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11조도 저는 백지수표도 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담임 목사가 재정부한테 황 집사 11조 들어왔냐고 물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게 한 것만 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전쟁으로 인하여 어렵지만 이 환난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극복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1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구원의 약속은 이미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기는 자, 교회를 향하여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향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는 날까지 물질적 숭배 사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물질은 여러분 가져도 끝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만족하느냐.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손해보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11조 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또 다른 진실은 뭐냐? 나는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만큼 내 생활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서머나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질의 궁핍은 어제나 오늘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요. 아무리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못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이 물질은 믿음의 문제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인간은 이 선악과의 결과이기 때문에 딱 뭘 보면은 내가 교만하고 싶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어요. 혀깨 물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이 비방을 극복해야 돼요.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반드시 승리자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해야 돼요. 폭로되고 수없이 실수하잖아요. 금방 해놓고 후회 안 합니까? 내 혀를 직접 깨물어 본 사람이에요.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 훈련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죄와 벌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법학 전공한 가난한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법학을 전공한 거예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이념과 우리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데모 막 그 민주주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런 이제 삶 가운데 부자 가진 자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전당포에 노파를 죽이죠. 내 이념이, 내 사상이. 이 죽임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절대 수학적 공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랬으니까 이랬을 것이다. 절대 안 돼요.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사상이 결국 부유한 그 노파를 죽입니다. 근데 죽이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현상이 발생해요. 죽이는 찰나에 그 노파에 천사 같은 여동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범죄를 숨기게 그 여동생을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 거짓은 계속 거짓을 부풀린 것처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돼요. 죄를 짓고 나서. 그때 뭐 다 빼고 그 사랑하는 여인 그 쇼냐라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하냐면은 그 완전 범죄인 줄 알고 이렇게 다니지만 여전히 경찰과 옆에 같이 다녀요. 그 장발장과 비슷해요. 장발장도 그러잖아요. 그 자벨이라는 경찰과 이렇게 그 갈등이 구조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안식을 못 누려요. 그리고 죄를 지어놓으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냐가 당신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이 말에 마음의 여유를 얻어요. 그리고 이제 먼 시베리아 광야로 떠나서 뭐 이렇게 건너편을 보면서 그 줄거리가 끝납니다만 여기서 책에서 어느 그 학자는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죄란 나의 이념과 사상이 만들어낸 정의감. 그러면 벌이란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 이렇게 마무리 정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율법적인 문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사상과 이념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를 두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상대가 마음의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가진 자로서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가진 자로서의 그 여유로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면은 수학적인 공식을 넘어서야 돼요. 이 도스토옙스키 그 삶을 보면은 어려움 속에서 도박에 빠거든요. 도박에 빠는데 여인을 만나요. 젊은 여자하고. 나중에 결국 이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을 끊어요. 도박을 끊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은 이 젊은 여인이 그 남편에게 백을 팔아서 도박을 하고 도박비를 대줘요. 자기 반지를 팔아서 도박비를 대줘요. 당신 가서 도박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꾸 당신 하지 마라. 왜 그 나쁜 짓 하게 아니라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만이. 그런 것처럼 이 정해진 기간 속에 끊임없이 물질적인 갈등, 옳고 그름의 율법주의 문제가 올 때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충성은 뭐예요? 그 갈등으로 그 궁핍으로 그 비방으로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정직하고 착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